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오시면서 아마 여러분 걸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차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저도 차 타고 왔는데요. 우리가 차가 뭐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크기가 작은 차에서부터 좀 크기가 큰 차, 뭐 우리가 이렇게 크기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의 엔진의 크기죠. 엔진이 작은가, 보통인가, 중형인가, 큰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우리가 보는 차들은 보통 소형차, 뭐 경차, 그렇죠? 소형 경차, 소형차, 뭐 중형차, 대형차, 그리고 뭐 버스나 트럭,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것 말고 일반 도로에 다니는 차가 아니라 자동차 경주를 위한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이 포뮬러 경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F1, F2, F3, F4까지 있는데요. 상당히 빨리 달리는 차들입니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상당히 빨리 달리도록 설계가 됐고 이렇게 달리는 차들이죠. 그리고 도로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스포츠카, 그래서 아주 속도를 많이 낼 수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뭐 빨리 달리면 250km 이상, 300km까지도 달릴 수 있는 차들이 우리나라 도로에도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법상 제한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속도를 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슈퍼카, 또 자동차 경주에 쓰여지는 자동차들은 상당히 빠르게 달립니다. 시속 3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차들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가 그렇게 빠르게 달릴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빠르게 달릴 수만 있으면, 근데 그 차는 한번 달리고 끝나는 겁니다. 네, 멈출 수 없으니까. 그렇죠. 차가 잘 달리는 것, 즉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할 때, 필요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빨리 멈출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엔진은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겁니다. 반면에 브레이크는 빠르게 달리던 차를 필요한 순간에, 원하는 순간에, 필요한 지점에 빠르게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브레이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자동차들이 뭐 경차나 소형차에 비해서 대형차 또는 뭐 이런 슈퍼카들을 보게 되면 브레이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빨리 달리기 때문에 더 강하게 힘을 주어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들은요, 브레이크의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보통 차인데 빠르게 달리고 싶어서 엔진을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브레이크를 바꿉니다. 엔진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만큼 브레이크의 성능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엔진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도 바꿔줘야만 그 차는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는요, 빨리 달리는 것만으로 성능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리는 것만으로 운전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초보 운전도, 아니 면허 없는 사람도 빠르게 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커브를 만났을 때 또는 신호등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람 앞에서 여러 가지 운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황 중에서 잘 대처하고 잘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죠. 제가 어제 좀 머리가 좀 이렇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뭐 관심이 없으신 분은 그 머리가 그 머리고 뭐 네, 상관없습니다. 네, 저만 만족하면 되니까요. 네, 머리를 깎으러 이제 혁신도시에 갔습니다. 우리 이미경 권사님 따님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어제 처음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으러 아침에 이제 혁신도시 가는데 반대편 차들이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금왕 IC 쪽에 이제 내려가는 차들이 많이 밀려 있는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나서 차 2대가 서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금왕 IC 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정체되면서 쭉 서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뒷차 앞이 거의 반파가 될 정도로 상당히 크게 부서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잘 빨리 달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순간에 멈춰야 될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꿈을 가지고 실천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원하던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거나 또는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벽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의 계획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달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달릴 수만은 없어요. 때로 멈출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멈춤이 내가 원해서, 내가 의도해서, 내 생각이 있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책할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계획이 선할지라도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미숙함이 있을 수 있고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직접 개입하셔서 멈추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인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신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분 뒤에,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더 달리고 싶은데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멈췄다라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멈춤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신호이고 회복의 시작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죠. 그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우리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멈춰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열흘이면 이들은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홍해바다 앞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는 그들의 상황,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앞으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이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빠르게 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 뭔가 이루고 싶어요. 오늘 여기도 청년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즘 청년들의 소망이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고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화이어족이라고 그러죠. 젊음을 불태워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모으고 그래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뭔가 빨리 되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 더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더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더 굽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홍해바다 앞에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마른 땅을 건너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멈추어져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너무 분주하면,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잘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디 축제하는데, 요즘 뭐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축제하는 데 가서 막 옆에서 노래 부르고 막 음악 틀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떠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잘 들리겠습니까? 잘 안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분주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지금도 계속 일하고 싶어요. 계속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말씀을 하셔요. 가만히 있어.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뭔가 계속 움직여요. 뭐 부산스럽게 움직이기도 하고 뭔가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좀 가만히 있어봐, 엄마 하는 말 들어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봐. 그럼 네가 내가 하나님됨을 알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많이 이루어내고 뭔가 애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가만히 있어봐라 하실 때 멈추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됨을 네가 알 수 있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40세에 살인자가 되었고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모세를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게 되고, 왕궁에서의 왕자의 삶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간 목동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였습니다. 철저히 낮아졌을 그 시간에, 인생의 시계가 멈춰버린 그 광야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멈추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지금 멈추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초록불만 신호등을 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움직이는 동선에는 신호등을 다 열어놓지 않습니까? 빨간불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놔요. 멈추면 안 되니까. 멈추면 사고가 나니까,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멈추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달릴 수만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시간도 있고 멈추어야 될 시간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고, 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멈춤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멈춰야 될 시간에 멈추지 않고 자기 뜻대로 달려가다가 사고 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근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가기 싫어요 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 했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멀쩡하던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게 되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보통의 상황이라면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켜서 요나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요나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목동이었던 그가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야 될 왕이 군인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게 되죠. 낮잠을 자고 나와 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잠이 깨서 밖에 나가봤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멈춰야 될 그 눈이 멈추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책망하셨고 다시 멈추는 그 자리에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아들을 이렇게 부르죠.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성경에 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죠. 이 아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버지 멀쩡히 살아 계신데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죽으면 줄 거니까 미리 주세요 그래요.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건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돈 다 챙겨가지고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 갑니까?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하고 상관없는 먼 나라에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어요. 무슨 사업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자 한 거예요. 다 낭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없앤 후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또 그날에 그의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죠.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쌤통이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쌤통이에요. 근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처절한 거죠. 그래도 내가 물론 허랑방탕은 했지만 꿈을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17절 봅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삶의 희망을 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에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이르되. 그래요.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인생에 멈춘 그 자리에서 이 둘째 아들은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내가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가서 회개하자 라고 이 둘째 아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돈도 다 허랑방탕해서 써버렸고, 친구도 남지 않았고, 사람도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멈춘 그 자리에서 이 탕자는요, 탕자가 아니라 다시 회복의 자리에 서는 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고난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왜 여기서 멈췄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환난이 찾아왔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멈추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세우셨습니까? 나는 더 달리고 싶은데, 나는 더 성공하고 싶은데 왜 내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멈췄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오랜 기도의 제목,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 멈출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인하여 멈출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멈출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멈춤의 시간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시고 우리를 다듬어가는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전환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 보게 되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저도요, 제 인생에서 40년을 빼면요 몇 살 안 남습니다. 제가 젊잖아요. 네, 좀 남긴 해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40년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면,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내 인생의 40년이 고난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광야라는 곳에서 맴도는 그 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40년 남의 얘기니까 야 그래도 만나 먹으면서 잘 살았겠지,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는데 뭐 얼마나 좋았겠어. 여러분 광야에서의 40년,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광야에 가서 40일을 살아보라고 하십시오. 큰일 납니다. 4일도 못 버팁니다. 그런데 이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40년을 돌아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하시니까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생각을 가지고 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탈출해야 돼,
하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그들은요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걷게 하셨느냐? 가라 그러죠.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광야의 시간, 이들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자리, 그게 광야라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처럼 육체는 고됐지만 물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로 끌어오신 거예요. 속도를 늦추게 하셨고 완전히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단절을 지켜버리셨어요. 오로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서는요 축배만 듭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누구라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서본 사람은요 알아요. 광야에 서 있는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절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나는요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상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할 시간은 많습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핸드폰 켜시잖아요. 저만 키나요? 네. 네. 핸드폰 켜시잖아요. 핸드폰 전화만 하려고 들고 다니시는 분 없잖아요. 네. 게임 하시는 분 게임도 하고, 네. 뭐 검색하고 싶은 검색도 하고, 뭐 노래 듣고 싶은 노래도 듣고.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라는 그 앱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힘쓰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되게 임할 때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탄광 속에 일하러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새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 카나리아라는 새는 자그만 새입니다. 왜 가지고 들어갔냐면 탄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유독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일하다가 미처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유독가스 때문에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에 예민한 카나리아라는 새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위험하기 전에 이 새가 먼저 위험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모든 걸 멈추고 빨리 이 굴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카나리아라는 새가 죽어가는데도 야, 여기 금덩이가 있어. 금 캘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카나리아가 이상해지면 광부들은 즉시 작업을 멈추고 탈출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카나리아는 그들에게 경고이지만 멈춤의 시간이 되었고 오히려 그 멈춤은 그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신호가 됐다라는 거죠. 무시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멈추라고 하시는 신호들이 있어요. 때로는 말씀에 찔림이 올 때가 있고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계속 달리기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인을 주실 때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멈춤을 주신 하나님, 그 멈춤의 자리가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 세월을 돌아보며 모세를 통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기억하라는 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고백하고 잊지 말아야 될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멈춘 40년이었어요.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몇 년. 그들의 인생에 있어 40년 잃어버린 세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임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멈추어 계십니까? 아니 멈출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멈춰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멈추게 하실까?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앞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멈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런 사고가 없어요. 무시하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키시려고, 우리를 더 든든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멈춤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 다시 출발하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 다시 회복되는 자리, 다시 출발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